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좀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리뷰해 보자면, 어제는 사무엘이 이제 전면적으로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야기와, 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스멀스멀 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좀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그래도 이 사무엘이 미스바, 이 파스테라는 이름의 이 미스바라는 곳에 온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 회개, 또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이런 영적 각성 운동, 회개 운동을 벌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이 미스바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군대가 듣자,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회와 번제를 보시고 큰 우레, 번개를 내리셔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여 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이 없는 아주 평화의 기간을 주셨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다음 8장으로 바로 가면 이제 사무엘이 어느 정도 늙고 그 두 아들들 요엘과 아히야가 판결을 굳게 합니다. 참 이 비극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등장하고,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까지가 우리 어제의 내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분량은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게 5장 정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짜임새들이 있어서 3장씩 끊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같이 보는 걸로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지어보자면 사사 사무엘의 통치가 저물다.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제 저무는 그런 시기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큰 두 가지 맥을 짚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 또 이게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세세하고 긴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이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애타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사직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야기 뒤에 계신 이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 11장, 12장 한번 장별로 내용들을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는 이 왕의 정통성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전에 사사로 세워주셨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왕이 여러 가지 이 사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 사울이 라헬의 묘실, 이 라헬의 묘실이 어디냐면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런 너의 근본 뿌리들을 생각해보라 라면서 그곳을 지날 때 두 사람을 만날 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암나기를 찾고 아버지가 뭐 너를 위해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또 하나,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져갈 거예요. 뭐예요? 예배하면서 재물을 가져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이건 뭐야? 진설병을 가져갈 것이고, 진설병 3덩이를 가져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갈 것인데, 그들 중에 그들이 너를 만나서 너에게 문안하고 너에게 떡 2덩이, 근데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진설병, 하나님께 드릴 떡인데, 이 떡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누가 먹을 수 있냐면 2사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의 2덩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즉 이 떡을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 아니면 왕이 먹으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장면을 또 예비해요.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좀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뭐 블레셋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맞춰서 찬양하고 예언하는 자들을 만날 건데, 그들을 만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무엘이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정말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났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그에게 일어나고 성취되고, 결국 자기가 예언까지 하게 되어서 속담이 만들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이 가서 종착해서 기다리는 이 지역 이름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여호수아서 기억하십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길갈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라고 말해주셨던 것이 길갈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로 사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큰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다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암시해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징조들이 모두가 다 사울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찾아온 큰아버지 숙부에게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또 조신하게 비밀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 모으냐면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12,000명 정도가 미스바에 모인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의탁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무슨 지파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무슨 가정을 나오니까 결국 사울의 가정이 나와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 대표자들 가운데 왕으로 제비 뽑기에서 선출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사울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뽑은 이 사울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막 숨어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의 어떤 열등감, 마음이 약함의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뒤에 아주 큰 의미들이 있어요. 결국 그 짐 뒤에 숨어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사무엘이 온 그런 지도자들, 12지파의 12,000명 되는 지도자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게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두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또 재밌는 장면은 그 동네 불량배들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사울 저거 짐 뒤에 숨어있던 자가 우리의 왕이 어떻게 돼? 저거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불평하는 장면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1장은요 이제 이 사울이 정말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정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암몬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암몬, 여기서 나하스 왕이 다스리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장소를 침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였냐면,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끌고 왔던 데가 요 길르앗 야베스인데, 여기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좀 먼저는 전쟁하지 않고 끝내려고 화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거 받고 우리를 좀 놔주십시오라고 화친을 청하지만 암몬 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랑 화친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또 이건 뭐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너희와 전쟁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엄포를 넣는 거죠. 야베스 길르앗 장로들이 이 소식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가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서 그가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왔을 때 이거를 딱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고 소 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체계가 없었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소를 잡아서 12조각으로 각을 뜨고 각 지파에게 이 조각들을 보내면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33만의 군대가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33만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이 이 암몬을 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백성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사울이 맞구나 라는 걸 온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 10장 맨 마지막에 불량배들이 막 아유 저 숨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되겠냐고 막 불평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불평했던 불량배들을 잡아 죽이자고 사무엘에게 막 잡아와서 판단을 구했을 때 또 사울이요 굉장히 좋은 모습,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 이 사람들을 놔주자, 그냥 뭐 용서해주고 놔주자 라고 하는 아주 대범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무엘이 정말로 그 길갈에서 사울 왕을 정식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아마 그러니까 기름 부으고 나서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진 왕을 세우는 행사, 세레머니는 아마 이때가 정말로 정식으로 한 것. 그래서 이 사울의 왕정이 정말 정식으로 출발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왕을 세우는 완전히 행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네들을 다스렸던 이 사사 사무엘의 어떤 설교가 12장에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아시고 그냥 읽어도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사무엘이 사사직을 물러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5년직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고별 연설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하면서 처음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5가지 항목으로 하나님과 백성과 그리고 지금 세워진 이 사울 왕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냐, 너희의 말과 나귀와 뭐 너희를 압제하고 뭐 수탈하고 이런 5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행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아니요, 당신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라는 확증을 받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다, 정직하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솔직히 뭔 의도가 있냐면 그렇게 정식으로 왕을 세워놓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 사사가 이렇게 너희를 정직하게 잘 다스릴 텐데 그럼에도 너희는 왕이 필요하니? 아직도 안 늦었는데 아직도 왕이 필요하니? 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또 세워줬으니 그러니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여러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셨던 걸 잊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죄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그걸 뭘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거냐면 이때가 막 밀을 막 추수하던 때였는데 이때 비나 우레가 내리지 않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비와 우레를 내릴 큰 번개를 내릴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서야 막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지었어요.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너무 범죄하였습니다. 막 이제 무서우니까 자백을 하지만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 왕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운 왕도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이야기도 해주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이제 정말로 끝나고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부터는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의 역할이 또 아름답게 마무리됨을 볼 수 있는 장면, 또 새로운 초대왕 사울이 정말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핵심 구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0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1절과 22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1절 읽어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으고 여러 징조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읽었던 이 핵심 구절의 말씀은 이 사무엘이 각 집파 1000명을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 근데 또 사울이 무서워서 숨어있다가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11장의 요절은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 왕에게 임하여 12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군대를 모으는 어떤 이제 왕의 권위가 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이 11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암몬을 이기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도 11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2장의 요절은 두 군데인데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23절도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제 이 사사로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설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 끝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주안점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안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길갈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 징조들이 나옵니다. 10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델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만나서 떡을 받고, 또 찬양하는 자들을 만나서 같이 예언을 하고, 또 여러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을 세운다는 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신 아주 세세하게 이 1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권위를 가진 왕으로 서도록 많은 준비와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어떤 일이든 그냥 쉽게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모든 과정과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 여러분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과 어떤 사건들이 벌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그냥 우연이다 재수없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과정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의 엄청난 전환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아주 역사의 큰 물줄기 방향 전환 가운데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중심인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장소가 길갈인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길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요단 동편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셨던 것이 길갈, 즉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가 길갈인데, 이 사울 왕을 세우는 장소도 이 길갈로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뭘 그래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길갈이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다시금 우리가 인생에 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쩌들었을 때, 그러나 그 장소,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갈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 모든 통치를 내려놓고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 유명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즉 이 사무엘의 고백과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뚫어내고, 그럼에도 자비를 주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안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부분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동안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사무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설교하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것들로 위안과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인정하시고 그에 맞춰 우리에게 또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주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리프레시 되어야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